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7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546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4절 말씀,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17절 받들어 읽겠습니다. 2일 후에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았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노라. 아멘.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계실 텐데요.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같이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있으니 너무 좋습니다 하고 함께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성경인물 엘리야에 대한 오늘 3번째 시간인데요. 죽은 자를 살린 엘리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국적인 가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다 떨어져 과부와 그의 아들은 통에 마지막 남은 가루와 병에 마지막 남은 이 기름을 통해서 이 떡을 하나 만들고 빵을 한 조각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한 입씩 나눠 먹고 이제 같이 죽으려고 그랬죠. 얼마 전 그 어려운 위기를 하나님의 도움으로 간신히 모면했어요. 그런데 사르밧 과부의 집에 또다시 생각지도 못한 이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아들, 자기의 목숨과도 같은 그 아들이 병이 들어서 중세가 위독하다가 그만 죽어버리고 만 것이죠. 이제 좀 다리를 쭉 펴고 좀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좀 숨 좀 돌리고 살 수 있겠다 하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세상에 이처럼 불행이 또 찾아왔으니 이 얼마나 이 여인의 입장이 참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르밧 과부의 이 삶의 모습, 그녀의 삶에 찾아온 이 슬픔과 이 아픔은 어쩌면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유사한 것 같습니다. 인생은 마치 해변가의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는 것처럼 하나의 위기를 모면했다고 생각하는 순간 또 다른 삶의 위기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죠. 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말 그대로 불행의 연속이 시작된 것이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위기 상황으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지 우리는 다 파악할 수도 없고 또 미리 예측할 수도 사실 없습니다. 삶이 한 주 동안 정말 어려워지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것이고 참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인생의 그런 위기를 맞이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이 바로 우리와 너무나도 비슷한 그런 상황, 그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입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때도 정말 죽을 법했는데 간신히 그 위기를 모면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정말 세상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이 원인 모를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가 병세가 위독해져서 그만 죽어버리고 만 것이죠.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이 사건을 한번 우리가 봅시다. 남편은요, 사고로 세상을 떠났는지 어찌된 이유인지 지금 이 여인과 같이 살고 있지 않아요. 이 아들 하나가 세상에서 유일한 핏줄이고 유일한 가족입니다. 그녀의 유일한 기쁨이고 그녀의 유일한 소망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였어요.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절차입니까? 사람들을 불러다가 장례를 치르고 죽은 이의 시신을 땅에 묻거나 아니면 이렇게 화장하거나 아니면 수장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 절차겠죠. 그런데 어찌 이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이 어머니 입장에서 그 아들의 그 얼굴에 흙을 이렇게 묻히는 그런 일을 쉽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이나 다름이 없었던 이 아들인데 차마 땅에 묻지를 못하는 거죠. 차라리 정말 말 그대로 내 눈에 흙이 들어가면 들어갔지 어떻게 내 아들을 땅에 묻겠습니까? 아무리 죽은이라 하여도 그렇게 쉽게 이 아들을 묻을 수는 없는 거죠. 그 차갑고 그 검게 변해버린 그 아들의 죽어버린 시신을 이 여인이 지금 품에 안고 울고 있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어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었고 유일한 기쁨 같은 아들. 그래서 이 사르밧 과부는요, 싸늘한 죽음으로 되어버린 자기의 아들이었지만 그 아들의 시신을 안고 지금 엘리야를 찾고 있죠. 마침 엘리야는 그녀의 집 2층에 있는 이 다락방에서 신세를 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르밧 이 과부가 엘리야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거죠. 오늘 18절 말씀, 본문 말씀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을 읽을 때 이 여인의 목소리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금 아들을 잃어버린 어머니의 심정이에요. 아마 막 정말 크게 울부짖으면서 막 엘리야에게 말하지 않았겠어요? 오늘 이 장면에 나왔지 않았습니다만 어찌 보면 그의 옷자락을 꽉 붙잡고 아니면 그의 정말 발목이라도 붙잡으면서 엉엉 울면서 막 소리 지르듯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어째서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내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나한테 왔습니까? 왜 내 아들을 죽이려고 이곳까지 왔습니까? 지금 이 여인의 이 어조가 느껴지십니까? 그의 목소리가 아들을 상실한 그 고통에 대한 원망이 엘리야에게 다 향해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 아들이 누구 때문에 죽은 것처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때문에 죽은 거다라고 그렇게 들릴 정도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엘리야가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사르밧 과부는 지금 엘리야를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이따가 우리가 좀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아들을 넘겨줄 때 품 안에 안고 있다가 넘겨주거든요. 그것으로 미뤄봤을 때 이 아이가 나이가 한 유치원생이나 아니면 국민학교 저학년쯤 된 아주 어린 아이였을 거라 생각이 돼요. 한 10살 미만에. 그렇다면 이 정말 가장 예쁘고 가장 사랑스러운 그런 나이의 이 아이를 잃은 이 어머니의 심정이니까 얼마나 그녀의 그 가슴의 아픔이 컸겠습니까? 조금 전에 통에 가루가 닿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었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인데,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 아들이 죽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떠한 조치라도 취해줬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러한 원망이 이 여인 안에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이 사르밧 과부도요, 자신의 아들의 죽음과 엘리야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람은요 너무나도 큰 고통을 겪게 되면 누군가를 원망할 그 대상을 찾기 마련인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도요, 어떠한 삶의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자기 부모를 원망하기도 해요. 내 부모가 나를 이렇게 낳아줘서, 내 부모가 그것밖에 못돼서, 내 부모가 나한테 못해준 게 많아서, 이렇게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때로는요, 자기 배우자를 원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이거 다 당신 때문이야.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났어. 내가 아내를 잘못 만나서 지금 내 인생이 이 꼴밖에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배우자를 탓하는 분들도 많아요. 또 어떤 분들은요, 자기를 버리고 간 자녀들을 원망하고 비난하는 분들도 있어요. 내 인생이 이렇게까지 바닥을 치고 있는 거, 내 삶이 이렇게 너무 힘든 건 바로 자녀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또 누구를 원망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가 얼마나 그렇게 나쁜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보실 때 어떠한 미움을 샀길래 주님 나한테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번 오늘 이 18절 말씀을 한번 유심히 보세요. 오늘 이 여인이 엘리야를 원망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아들의 죽음과 누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상관이 있다는 거고, 조금 더 깊게 보면 엘리야가 믿고 섬기는 누구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원망의 그 뿌리로 내려가 보면 어떠한 기초적인 믿음이 있냐면, 인생의 생과 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숨어있는 신앙 고백이 그 안에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안에 있어서의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녀는 아들을 죽게 한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엘리야를 향한 이 여인의 원망 뒤에는 말씀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하나님을 섬기는 당신이라면,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무언가 할 수 있었잖아요 라는 이러한 원망, 그리고 지금도 혹시 늦지 않았다라면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는 일말의 희망이 섞여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여인은 얼마 전에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기적을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라면 내 죽은 아들에게도 무언가 해줄 수 있지 않습니까? 라는 어머니로서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서 지금 엘리야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르밧 과부가 겪고 있는 상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과부로 몇 년간 살아가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이 당시에 남편을 잃고 과부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회적, 경제적 최저층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가난과 배고픔과 어려움과 외로움 속에서 정말 하나밖에 없는 이 아들을 인생의 소망 삼아 살아왔던 이 어머니 입장인데, 이 아들이 어느 날 병들어서 죽어버렸으니 그 상실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겠죠. 너무나도 큰 슬픔이고 너무나도 큰 아픔이었어요. 그녀의 아들의 코에 호흡이 멈췄을 때 그녀의 인생도 멈췄을 것입니다. 그녀의 아들의 싸늘한 시신이 축 늘어졌을 때 그녀의 인생도 축 늘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실을 상실로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의 상실의 아픔을 아픔으로 끝나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위기의 때를 오히려 기회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온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세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고 우리의 연약한 성품을 성숙시키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인생의 위기의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지난 한 주 정말 세계의 상황들이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지금 미국도 그렇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일리노이주도 하루하루 이 살고 있는 세계가 너무나도 급격하게 변해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금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는 지금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어려운 위기를 겪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정말 부모를 원망하고 배우자를 원망하고 자녀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삶에 찾아온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이뤄가시고 우리의 성품을 성숙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은 이 위기의 때를 선용하시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인생의 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위기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일 거예요. 오늘 저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신앙인으로서 반응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큰 슬픔과 아픔에 처해 있는 이 사르밧 과부의 위기에 대한 엘리야의 반응을 특별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사르밧 과부는 원망과 비난하듯 엘리야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여, 왜 당신이 내 삶에 찾아와서 이러한 엄청난 비극이 있게 합니까? 내 인생의 비극은 당신 때문이야. 막 이렇게 지금 사르밧 과부가 삿대질하면서 엘리야를 원망하듯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것에 대한 엘리야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원망을 원망으로 받아치지 않았어요. 비난을 비난으로 대꾸하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슬퍼하고 있는 이 여인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침묵하고 있는 거죠. 다만 엘리야는 그 여인의 죽은 아들을 자기 품 안으로 받게 됩니다. 19절 말씀, 다음 구절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열왕기상 17장 19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자,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여인의 품에서 그 죽은 아들을 취하여서 자기의 품으로 안았습니다. 자, 이제 이 죽은 아들의 문제는 이 여인에게서 누구로 옮겨간 거예요? 이 사르밧 과부에게서 엘리야에게로 옮겨갔어요. 자, 우리는요 여기서 하나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영적 지도자의 삶이라는 것은요 좋은 것을 받으려고 하는 삶이 아니에요. 영적 지도자의 삶이라는 것은요 다른 이의 문제를 대신 끌어안을 수 있는 삶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다 지금 자기 살 길 바쁘게 찾기에 바빠요. 각자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만 온 신경이 다 매몰되어 있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 힘들고 어려워도 그거 다 안 보려고 해요. 눈 감고 귀 닫고 그냥 나 하나만 살아가기 위해서 바쁘게 살아가고, 그 무한 경쟁에서 어떻게 해서든 이겨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게 이 세상 대다수의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힘들어도 어디 가서 이야기할 데가 없고요, 정말 가슴 아파도 어디 가서 기댈 데가 없는 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근데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세요. 그 내가 알 바 아닙니다. 당신 문제지 왜 내가 그 문제를 짊어져야 됩니까? 그런 태도로 나오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가슴 아파서 울부짖고 있는 그녀의 그 문제를 엘리야가 자신의 품으로 안았어요. 그 여인의 문제를 자신의 가슴으로 대신 끌어안아 준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내 옆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가 있을 때, 내 옆에서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이웃이 있을 때, 그가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고 그가 울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엘리야였어요. 한번 오늘 엘리야를 보세요.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어미의 품에서 취하여 자기의 품으로 안고 있는 이 엘리야.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엘리야가 바로 이 여인의 문제를, 정말 이 너무나도 무거운 삶의 문제를 함께 짊어졌을 때 엘리야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19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세요. 엘리야가 죽은 아들의 시신을 들어다가 지금 어디에다 누워놨습니까? 19절 하반절을 보니까요,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으로 먼저 올라갔어요. 그리고 어디에 누워놨어요? 자기 침상에 누워놨어요. 여러분, 혹시 죽은 시체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람이 심장이 멈추는 순간부터 우리의 육체는 메말라가기 시작합니다. 혈액은 심장이 멈추는 순간부터 응고되어져서 이 붉은색이었던 피가 검게 변해가죠. 그래서 죽은 사람의 시신을 보면 몸에 멍이 든 것처럼 이렇게 검게 변해가는 것을 보게 돼요. 혈액이 응고돼서 그러는 거죠. 또 그와 동시에 온몸에 있는 세포들이 죽어가면서 사람이 죽으면 그 순간부터 몸이 부패해져 갑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어요.
왜냐하면 시신 자체가 부정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들은 시체를 멀리해야 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속에서 엘리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미 싸늘하게 죽어버린, 정말 이미 혈액이 응고됐고 세포가 죽고 부패되어 버린 이 어린 아이의 시신을 자기의 품으로 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시간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이 어머니가 이 아이, 죽은 아이를 들고서 얼마나 한참 동안 울었을까요? 이미 몸의 부패는 여러 가지로 일어나고 있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죽으면요, 그 하얗게 있었던 그 침대 시트가 검맣게 바뀌는 분들도 있어요. 그만큼 인간이 죽으면 좋지 않은 것이 이렇게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니 사실 죽은 아이를 가슴으로 품는다는 게요, 율법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도 이게 싫지만 사실 이것을 좀 위생적으로 봐도 이게 사실 안고 싶지는 않은 게 죽은 사람의 시체일 수 있겠죠. 근데 오늘 이 죽은 아이의 시신을 엘리야가 지금 다락방에 올라가서 어디에 누웠다고요? 자기가 누워야 할 침상에다가 이 어린아이를 눕혀놓은 거죠. 이게 지금 뭘 보여주고 있어요? 사르밧 과부의 문제를 엘리야가 자기의 문제로 완전히 껴안았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금씩 주변에 삶이 힘든 분들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하는 분들도 있고요, 정말 한숨을 내쉬며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하소연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삶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 그래서 좀 함께 있어달라고, 나 너무 힘들다고, 날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나도 지금 너무 바쁘고 피곤한데, 지금 나 하나 먹고 살기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당신을 어떻게 도와줍니까? 이렇게 생각 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모습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기억하십시오. 엘리야는 오늘 어떻게 했어요? 과부의 죽은 아들을 자기의 품으로 안았어요. 그리고 자기 침상에 누워줬어요. 만일 오늘 본문에서 이 엘리야가 과부를 보면서 나 지금 그럴 시간 없습니다, 지금 나 하나 먹고 살기도 바쁩니다, 아니 내가 지금 이세벨 여왕을 피해서 여기까지 도망쳐 온 지금 도망자 신세인데 내가 지금 남의 죽은 아들까지 내가 책임질 나 그런 마음의 여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반응했다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문제를 내 가슴으로 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삶의 재료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를 한 번만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문제를 끌어안을 때 기적도 함께 끌어안게 된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문제를 끌어안을 때 기적도 함께 끌어안게 된다. 그 문장을 꼭 잊지 마세요. 다른 누군가의 이 문제를 끌어안는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기적을 함께 끌어안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경우 좋은 것만 끌어안으려고 그래요, 문제 없는 것. 그러나 문제를 끌어안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문제 속에 기적의 씨앗이 담겨 있어요. 엘리야가 과부의 죽은 아들을 자신의 품에 안았을 때 비로소 죽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요즘에 다 아시다시피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러한 주변의 상황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어찌되었든 간에 나는 다 이겨낼 수 있으니까 괜찮아 하고서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하든 어떤지 그냥 눈 닫고 귀 닫고서 그냥 이거 지나가기만을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나 하나만 잘 버티면 되지, 그런 마음으로. 근데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나 혼자만 잘 버티면 된다, 그것은 결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 주변 이웃들의 아픔에, 우리 성도들의 어려움에 더욱더 눈을 크게 뜨고 더욱더 귀를 기울여서 그들의 울음소리를 듣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넓히십시오. 우리에게 문제를 들고 오는 분들 막지 마세요. 그분들의 아픔 외면하지 마시고 그 소리 못 들은 척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분들의 품에서 그 문제를 받아서 내 문제로 삼으십시오. 마치 저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도록, 그분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도록, 그분의 한숨이 정말 내 한숨인 것처럼 같이 그 문제를 공유하며 그분의 그 삶을 끌어안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문제를 끌어안고 함께 기도해 주는 거예요.
문제를 끌어안을 때 뭘 같이 끌어안는다고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함께 같이 끌어안는 거예요. 이 위기의 때를 나 혼자 이겨나가겠다, 나는 이거 어느 정도든지 이겨나갈 수 있어, 난 준비 다 돼 있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요, 준비 안 돼 있는 사람들, 위기의 때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이겨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 혼자만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코너스톤 교회의 성도들이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서로의 문제를 함께 끌어안고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엘리야는요,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어디로 데려왔다고요? 다락방에, 자기의 방에 올라가서 거기 있는 침상에 누워놨어요. 자, 자기의 침상에 검게 변해버린, 싸늘하게 식어버린 이 아들의 시신을 지금 놓아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한번 이 집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층 집인데요, 1층에서는 이 아이의 어머니가 하염없이 가슴을 치면서 울고 있어요. 땅을 치면서 내 아들 죽었다고 막 울고 있어요. 어쩌면 동네에서 이 여인을 위로해 주려고 그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등을 토닥여 주면서 위로해 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곡하는 소리가 1층에 가득합니다. 2층 다락방에서요, 엘리야가 자기 방에 홀로 있는데 지금 자기의 침상에는 검게 변해버린, 싸늘하게 식어버린 아이의 주검이 놓여있는 상황인 거죠. 엘리야는 지금 홀로 방 안에 있어요. 엘리야는 자신의 방문을 닫고 아무도 없는 이 다락방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기도하고 있는 거죠. 때로는요, 우리가 이렇게 함께 같이 모여서 합심하는 기도가요, 얼마나 큰 능력을 발휘하는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위기의 때를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기도하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나 홀로 나아가는 훈련을 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19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저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자, 엘리야가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자기가 머물고 있는 다락방에 올라갔어요. 자, 질문입니다. 왜 엘리야는 굳이 죽은 아이의 시신을 데리고 자기의 다락방에 올라갔을까요? 아니, 그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있었던 그 1층에서 어머니와 함께 같이 아이를 위해서 손이라도 얹고 기도했으면 되지 않았겠어요? 왜 굳이 이 아이를 구약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이 시체를 들고서 자기 방까지 올라갔을까요? 이게 의문인 거죠. 바로 그 다락방, 엘리야가 머물고 있었던 그 다락방은 보통 다락방이 아니었어요. 사브랏에 온 이후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던 골방이 바로 그 다락방이었어요. 그럼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에요. 이건 의문의 여지가 없어요. 따라서 그가 사르밧에 도착했을 때 그때부터 그가 머물고 있었던 이 다락방에서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이렇게 기도가 쌓여있는 공간이 뭔가 좀 다른 느낌을 줄 때가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늘 하나님 말씀을 보는 그 공간은 뭔가 좀 다른 좀 느낌을 줄 때가 있어요. 엘리야가 평상시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 골방이 바로 이 다락방이었던 거죠. 하나님 만나는 장소. 그래서 하나님을 평상시 만났던 그 다락방에 이 아이를 데리고서 엘리야가 올라온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러 사실 올라온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이 다락방에 다시 올라온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 하면 가장 유명한 사건이 뭡니까? 갈멜산에서 850명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와 기도로 싸웠던, 하늘에서 불을 내린 선지자, 그게 엘리야잖아요. 우리는 그것만 생각하기 쉬워요. 그렇지만 그러한 장면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떻게 훈련시키셨습니까? 아무도 그를 찾지 않는 고요한 시돈에 속한 사르밧 그 과부의 2층 집 다락방에서 홀로 고요하게 기도하는 골방의 기도의 훈련을 하나님이 시키셨어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용사로 쓰임받기 전에 먼저 골방에서 기도로 전념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주님께서는 만들고 가 계셨던 거예요. 왜 엘리야는 죽은 아들을 자신이 머물고 있었던 그 다락방으로 데려갔다고요? 바로 그것이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기도의 골방이었어요. 하나님 만나는 장소, 하나님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가 글로 데리고 간 것이죠. E.M. 바운즈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께서 쓰신 기도의 강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런 그 책 중에 이런 대목이 있는데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골방에서 만들어진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서 만들어진다고요? 골방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도서관에서 만들어진다 생각해요. 많은 지식을 얻고 뭐 요즘 목사님들도 박사학위 정도 받아야지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 되겠지. 물론 지식도 필요합니다. 많은 것을 아는 것은 사역에 있어서 훌륭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는 곳은요,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골방이었어요. 골방. 나 홀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만들어지는 시간인 거죠. 아무도 예측지 못했습니다만 이 시돈에 속한 사르밧, 그리고 그 사르밧의 어느 한 이름 모를 과부의 2층 집에 있는 어떻게 우리가 생긴지도 알지 못하는 다락방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방 중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은 사실 안방이죠. 그리고 좀 편한 방은 거실일 거예요. 근데 이 다락방이라는 것은 뭡니까? 사실 이전에도 그렇습니다만 다락방이라는 것은 어떤 집 가면 이렇게 창고로 쓰는 데도 많지 않습니까? 사실 뭐 겉으로 볼 때는 뭐 좋은 게 없을 거예요. 어쩌면 엘리야가 오기 전까지 막 거미줄이 쳐 있고 그 먼지가 쌓여 있었던 그런 방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방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나기에 가장 좋은 방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공간이요, 남들과 비교해 봤을 때는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정말 궁궐과 같이 화려하고 큰 집에서 사는데 내가 사는 집은 너무나도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지금 어디에 처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내가 있는 곳에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거죠.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라는 땅, 누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들어가는 골방으로 주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저를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기도가 사람을 만든다. 맞아요. 기도가 사람을 만들어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엘리야의 다락방을 갖고 계십니까? 기도의 골방을 갖고 계십니까? 기도가 사람을 만들어요. 그리고 기도가 문제를 해결합니다. 엘리야는 죽은 아들을 품고 자신이 늘 하나님을 만나던 장소인 다락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 방문을 닫고 늘 엎드려 기도하던 그 장소에서 이번에도 하나님 앞에 홀로 엎드려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너무나도 지금 뭐 비즈니스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아니면 지금 직장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가정에 위기가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이 질문을 물어보십시오. 이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인생의 위기의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엘리야의 다락방이 내 삶에 있는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주님께 엎드려 나아가는 기도의 골방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있는가? 여러분 어디서 하나님 만나고 계십니까? 엘리야의 다락방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비슷한 공간이? 여러분 아직도 늦지 않았어요. 어쩌면 지금이야말로 엘리야의 다락방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는 나만의 기도의 처소를 정하기에 가장 좋을 때일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기도의 처소를 가지라고 이러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곳을 찾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홀로 서 계십시오. 주님 앞에 홀로 엎드린 그 시간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늘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고 반드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사르밧 과부의 죽은 아들을 위해 늘 하나님을 만났던 그 다락방에 가서 문을 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던 이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 한 번 더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는 도대체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두 구절을 한번 같이 읽을 텐데요.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0절 21절 두 구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자, 성경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펜을 갖고 계신 분들 20절과 20절에 반복되는 한 가지 표현에 밑줄을 그셔도 되고요, 동그라미를 쳐도 좋겠는데요, 반복되는 표현 혹시 보이십니까? 바로 부르짖어, 여호와께 부르짖어 라는 표현이 20절에도 등장하고 21절에도 등장해요. Cry out to the Lord. 하나님 앞에 소리치며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외쳐 부르고 있는 엘리야의 기도. 지금 엘리야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고 있다고요? 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요하게 잠잠하게 입술만 열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엘리야는 지금 어때요? 부르짖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의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죠? 하나님 이 아이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걸 좀 제가 좀 재현해 보자면,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세요 하고서 그 집이 방이 떠나가려고 막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그려봅시다. 1층은요 지금 막 고글하고 있는 사람들의 소리로 가득해요. 이 아이의 어머니가 막 울고 있고요, 침상에는 지금 이 검게 변해버린 아이의 시신이 있어요. 엘리야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지금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이 엘리야, 정말 그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겠습니까? 절박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으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앞서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것이 본래 이 사르밧 과부 여인의 문제였는데 엘리야가 그걸 껴안았어요. 자, 이 영적인 원리를 계속해서 가져가십시오. 문제를 안을 때 기적도 함께 안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 문제를 아는 것이 기적으로 바꿔지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기도가. 엘리야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한번 봅시다. 21절 말씀 보여주세요. 죽은 아이의 시신 위에 자기의 몸을 펴서 엘리야가 엎드렸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시대의 선지자들은 절대로 시신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만지지도 않았어요. 근처에 가지도 않았어요. 율법에 따라서 시신을 만지면 그 사람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유월절도 참가 못해요.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자신의 몸이 부정하게 되는 것, 그거 아랑곳하지도 않고 이 아이의 시신에 올라가서 그 자신의 몸을 펴서 엎드린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싸늘하게 식어버린 그 죽음에 더 이 따뜻한 온기를 더해주기 위해서 그랬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자신이 부정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 아이의 몸에 올라가서 그 몸을 포겠다라면 지금 엘리야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는 것을 보여줘요? 이 아이 한 영혼을 살리는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막 퍼지고 있어요. 막 퍼지고 있는데 사람 많은데 가기는 싫지만 어쩔 수 없이 그래도 생필품을 사야 되니까 뭐 음식 같은 걸 사야 되니까 식재료를 사기 위해서 이제 가게를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가게에서 이제 어느 정도 장을 보고서 이제 그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렬로 탁 서 있는데 내 뒤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컬럭컬럭 그러면서 막 기침을 한다면 생각해 보세요. 어떠겠어요? 막 싸늘하게 막 이렇게 기분이 안 좋지 않겠습니까? 하필이면 왜 내 뒤에서 저 사람이 이렇게 막 컬럭컬럭 거린다. 조금 기다리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막 재치기를 하고요, 휴지를 가지고 막 코를 막 풀더니 보니까 얼굴이 막 붉고 막 열이 나고 막 그러는 것 같아요. 어때요? 당장 막 줄을 나오든지 해야겠죠. 아니면 막 떠나든지. 왜 그렇죠? 내 몸에 그 안 좋은 바이러스가 감염된다는 게 싫은 거죠. 본능적으로 피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시신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장례식장에 갔을 때 관이 이렇게 열려 있고 보면 시신이 이렇게 보기 좋게 화장이 되어서 그렇지만 이 화장 하나만 지우면요, 그 정말 시신이라는 게 부패된 것이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요. 그 흉골이 보기가 너무 흉측한 것이죠. 근데 오늘 이 싸늘하게 식어버린, 검게 변해버린 이 아이의 몸에 자기의 몸을 포개고 있는 이 엘리야는 그 더러운 시체로부터 오는 그 모든 것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의 기도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았을 때 엘리야가 지금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한 그 한 가지 마음으로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일상에는요, 빛이 참 많습니다.
햇빛도 있고요, 이런 전구에서 나오는 빛도 있고, 우리는 사실 하루 종일 빛에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빛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우리는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이 빛이라는 것을요, 모아서 하나의 작은 점으로 이 빛을 모으면 이 빛의 세기가 엄청나게 커지죠. 그래서 가장 단단하다고 여겨지는 다이아몬드도 뭘로 깎습니까? 빛으로, 레이저로 깎아버리는 거죠. 빛을 모은 레이저로. 이것과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한 가지 잊고 살아가는 게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 살다 보면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교회 나와서 주일 예배도 기도하고, 일상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물론 평상시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능력이 있습니다만, 이 기도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마치 빛을 하나의 점으로 모은 레이저처럼 엄청난 집중력을 발휘해서 전력을 다해서 그 한 가지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으로 기도하면 거대한 산이 옮겨져서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오. 그가 지금 이 아이의 몸에 몇 번 올라갔습니까? 총 3번 올라갔다고 지금 되어 있죠. 죽은 아이의 몸에 올라가서 시신에 그 자기 몸 포개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엘리야도 쉽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한 번 기도할 때 엘리야가 대충 기도했을까요? 아니요. 한 번 기도하는 것도 정말 사력을 다해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을 거예요. 온몸에 정말 땀이 날 대로, 정말 등이 이미 땀으로 젖을 정도로 엘리야가 열심히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 정도 기도했으면 들어주셔야죠. 근데 눈을 떠보니까요, 여전히 아이는 숨을 쉬고 있지 않아요. 여전히 죽어있는 시신이었어요. 한 번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엘리야 포기하지 않고 2번째 기도했어요. 또다시 이 아이의 몸에 올라가서요, 또 주님 이 아이를 좀 살려주십시오, 주님 이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부르짖으면서 기도했어요. 또다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요, 어떻습니까? 이 아이 여전히 숨을 쉬고 있지 않아요. 여전히 싸늘한 죽음이에요. 이때쯤 됐으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포기했을 거예요. 2번 정도 기도했으면. 그런데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다시 3번째 이 아이의 몸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숫자 3은 완전수입니다.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끈질기게 끝까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실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엄청난 믿음이에요. 자,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입체적으로 보기 위해서요, 한번 엘리야의 입장으로 한번 들어가서 이 성경을 봅시다. 지금 엘리야 시대 이전에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이적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태까지 단 한 사람도 기도를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린 역사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기도하는 건 뭐예요? Uncharted territory.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기도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기도를 통해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린다라는 것은 역사상 기록된 적이 없었어요. 오늘 우리가 본 바로 이 사건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첫 번째 사건인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여태까지 자기의 믿음의 선배들이 한 번도 도전해보지 않았던 기도의 영역을 지금 도전해보고 있는 거죠. 아무도 감히 시도해보지 않으려는 시도를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시대로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때요?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많이 들었어요.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어요. 또 누가 있죠?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이 살아났어요. 또 누가 있죠? 백부장의 어린 딸이 죽었다가 살아났죠. 그리고 가장 유명한 사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 우리는요, 너무나도 많은 부활 이야기들을 듣고 살아온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 신약에 살아가는. 그렇지만 오늘날 이런 우리들도 장례식장에 갔을 때 죽어있는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게 너무나도 어려운 거거든요. 그 부활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도 어려워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한 번도 기도로 누가 살아난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역사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한 가지, 에녹이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건 외에는 죽음을 이겨낸 사람이 여태까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요, 말 그대로 불가능을 오늘 기도로 도전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 그 엄청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전심전력으로 간절하게
한 번 해도 안 돼도 포기하지 않고, 두 번 해도 안 돼도 포기하지 않고, 세 번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본문을 좀 큰 숲으로 이제 가지고서 봅시다. 자, 처음에 이 죽은 아들을 누가 안고 있었습니까? 맨 처음에 사르밧 과부, 이 어머니가 안고 있었어요. 그 문제를 누구에게 맡겼어요? 엘리야에게 주었어요. 엘리야가 자기의 가슴으로 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엘리야가 가슴으로 품고 있었던 문제를 기도로 누구한테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죠.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기도로 맡겼어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란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기도란 우리의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 우리의 짐을 누구에게 맡기는 것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요즘 기도하고 계세요? 짐을 내가 막 짊어지지 못해서 막 무거워서 막 버티지 못해서 넘어지고 계시지 않으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우리의 삶의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인데요, 화면으로 한번 좀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신다고요? 쉬게 하신다.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무엇과 같냐면요, 쉴 만한 물가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는 새벽 예배 올 때마다 항상 이 앞자리에 앉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도 제 쉴만한 물가에 나왔습니다. 왜요? 기도하는 그 순간은 세상의 내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바로 그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짐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실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자, 엘리야가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가 가진 문제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22절 말씀, 오늘 마지막 구절입니다. 2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자, 엘리야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었던 그 불가능한 일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끈질긴 자세로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는 17장 22절에 우리 성도님들 이 대목에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뭐 하셨으므로요? 뭐 하셨으므로요? 들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리셨어요.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한번 좀 정리해 봅시다. 우리가 다시 한번 사르밧 과부의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어요.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생각했어요. 내 인생에 이거보다 더 큰 아픔은 없고 더 큰 고통은 없고 내 생명에 이렇게 큰 절망은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녀의 인생은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너무나도 그 아픔이 커서 가슴에 다 담아두지 못해서 밖으로 울부짖으면서 소리치고 있는 것이 이 여인이었어요. 그 어떤 약사도 그 어떤 의사도 그 여인의 아들을 고치지 못했어요. 그 어떤 사람도 손을 써서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르밧 과부의 문제처럼 우리들도요, 내 자신의 한계와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삶의 위기와 어려움과 문제들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있어요. 어쩌면 지금이 그럴 때일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바로 그때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더 의지할 때입니다. 물론 우리가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하는 것은 맞아요. 그렇게 기도해야겠지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 사르밧 과부의 모습이 혹시 우리들의 모습 아닌지 모르겠어요. 지난 한 주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인생의 문제와 위기를 맞닥뜨린 분들이 우리 가운데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어쩌면 개인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지난 한 주 동안 정말 고통스럽게 절망하고 아파했던 분들도 아마 우리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서로의 문제를 함께 가슴으로 품고
함께 이 문제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릴 때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짐을 누구한테 맡겨드리는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 엘리야는 기도로 하나님께 이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맡겨드렸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위기를 기회로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죽은 아들을 살려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역사 속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이야기 속에 중심은 무엇이 있습니까? 엘리야의 기도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요 신비로운 역설이 존재합니다. 신비로운 역설. 내 인생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만나는 때예요. 내 인생에서 가장 눈물 나는 그때가 하나님의 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게 하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실 수 있는, 또 그렇게 하나님 붙드실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코너스톤 교회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